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356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으신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14절 말씀부터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말씀을 쭉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상에서 세상 풍조를 좇아서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 짓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그것이 그냥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그렇게만 살면 쉽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참 욕심을 버리고 또 경쟁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지요.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주 쉬운 것 같은데 또 이게 순간순간 이렇게 또 유혹을 받는 거지요. 욕심이 생기고 또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미움이 생기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그 폭풍우 같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파도 같이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이 그냥 사람 사는 사람이 다 똑같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 종교적인 어떤 이렇게 종교가 우리를 좀 위안해주는 액세서리로서 이렇게 역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생명이다 이런 얘기도 저희 교회 같은 데서는 참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막 주장하고 선포하고 듣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믿음이라는 것이거든요. 바로 우리 삶의 원동력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이, 그것이 원동력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이 생명이다 이런 말인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믿지 않는데도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우리는 생명으로 복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얘기가 저희 교회에서는 좀 아프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 어제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우리의 생각과 뜻도 다 판단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날 것이 없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실체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실체가 드러나야지 그래야 우리가 진실로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냥 우리는 생명으로,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 우리는 복음으로 산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종교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성경책을 덮어놓고 묵상하는 교회도 하는데도 전혀 교회에 아주 지도자급 이런 아주 오래 다닌 분들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을 잘 이렇게 성경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지 뭐 그렇게 별나게 믿느냐 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막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냥 나를 더 높이고 세상에서 찌그러져 살다가 이제 교회에서 그래도 나를 좀 높이고 뭐 이렇게 인정받고 교회에서는 막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교회에서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 뭐 이렇게 뭐 높여주면서 이렇게 살면은요 교회 생활이 재밌지요. 근데 세상에서도 어렵고 힘든데 교회 오면은 더 그냥 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러면 쉽지가 않지요. 그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살면은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내 욕심대로 경쟁하고 이기고 미운 사람은 쳐내버리고 내 앞에 걸리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막 싸우고 막 적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이기고 그래서 10골 20골 맡아서 그렇게 왕노릇 하려고 다 교회에 충성한다 그러면서 그죠? 이제 근데 복음으로 하면은 충성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오늘도 말씀이 길어지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길을 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쉽지 않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려운 삶을 어떻게 사느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 믿는 도리가 뭡니까?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고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래서 이거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은 뭐 그렇게 그래 못 살까봐 나도 하나님이면은 그렇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몰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하고 시험을 당하시고, 어떤 의미에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지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그런 불합리한 엉터리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십시오.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뭡니까? 나쁜 짓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눈을 한시도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계실 때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 왜 안 보입니까? 영이시니까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다. 16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예배당이나 뭐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 천지의 주재자이시고 천지의 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그 보좌는 왕의 보좌지 않습니까? 통치하는 보좌. 우리가 통치 보좌라고 그러면 왕이라면 통치밖에 생각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억압하고, 그죠? 그런데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란 말입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힘을 얻고 영적인 충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 순간 욕심이 올라올 때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욕심이 주님 또 미움이 생깁니다. 또 마음이 섭섭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순간순간 때를 따라서, 때는 모든 순간이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으니까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모든 정욕을 이기고 모든 이런 유혹을 이기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순하게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순하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순하게 따라만 가면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순하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순하게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계신 것으로 우리가 의식을 안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우리가 잘 믿고 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일주일 내내 그냥 아무나 주님하고는 의식 없이 그냥 살고 하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한번 무슨 이런 구원의 경험이 있으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계속 불순종합니다. 계속 마음으로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반역을 합니다. 그죠? 이러면은 참 신앙의 길로 돌이킬 수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나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내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주가 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 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때가 되면 다시, 약속의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영혼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늘 함께 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유혹을 받을 때가 그 예수님을 의식할 때지요. 그래서 늘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만들려고 그러신다는 것 말입니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늘 가질 수 있는 것도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것 되게 해서, 주님이 지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주님께 돕는 은혜를 구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에 시험이 들었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주님 오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가정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건강도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내 앞길도 어둡고 캄캄하고 정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이것저것 막 이렇게 우상도, 그죠? 우상도 만져보고 이 길도 한번 자꾸 견눈질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를 멀리 주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요. 떠났던 내가 다시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뭐 이기기 위해서 나 좀 이게 아니고 내 속에 일어나는 그런 유혹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을 쫓아 살고 마귀를 따라 사는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나를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서 이 나를 끊고 제거하고 죽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이제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5장 1절부터 쭉 이제 6절까지는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이러니까 그 당시 이제 유대교 신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율법을 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의 제사장도 있고 우리의 대제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론의 계열, 아론의 반차로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지금도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그러고,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을 폐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복음은 율법을 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율법을 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전혀 필요 없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면 율법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부담이 있으면 율법이다. 늘 마음이 부담이 없이 해야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불완전합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5장 1절 보시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 사람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서 택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도 그런 사람이라 똑같은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우리 인간 대제사장들은 동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동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조건은 동정심을,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을 공감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자기도 맨날 실수하고 자기도 맨날 잘못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잘못하고 실수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나 대제사장이 너무도 완벽하면은 백성들이 고달프다.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하니까 연약한 백성들을 잘 이렇게 보듬을 수 있다. 3절,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대제사장이 드리는 것처럼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지금 인간 대제사장, 인간 제사장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약 율법도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지만은 자기도 죄인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직분, 이런 대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 직분이 그래요. 제사장 직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통치하고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참,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하면 몰라도 다른 사람 위해서 산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내일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내 중심적인 욕심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도 안 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자, 뭐 잘되기 위해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뭐 아이를 위한 100일 기도해, 뭐 이러면은 그죠? 많이 그죠? 절에도 막 무슨 100일 기도해. 그만큼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존귀도 4절 보십시오.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셔서 대제사장이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앞에 바로 1장 5절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원래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론 계열에서 대제사장을 세운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소속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의 후손을, 아니 레위 지파가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세우셨는데 유다 지파가 대제사장이다라고 교회에서는 얘기를 하니까 율법을 깨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꾸 이렇게 자꾸 혼잡하게 넘어뜨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 의한 대제사장도 얼마나 존귀한 직분이냐. 왜냐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직분이니까. 그런데 완전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지만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의 피로, 무슨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제사장이 된 것은 유다 지파로서 율법을 깨뜨리면서 된 것이 아니고, 6절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이게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율법을 깨뜨린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사람이 멜기세덱이지 않습니까? 너희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 7절 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원래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계속 평생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이렇게 순종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고 잘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순히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대로 살지 않고요. 그래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고, 그죠? 새들도 여우도 자기 집이 다 있는데 나는 내 머리 둘 곳 없어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요 머리 둘 곳이 없으면 머리 둘 곳부터 해놓고, 그죠? 돈 좀 벌어놓고 내 좀 살만하고 그 다음에 예수도 믿고, 이런 욕심, 이런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쭉 살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는 이 세상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그죠? 순종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겟세마네 이제 내일 돌아가실 텐데, 내일 죽으실 텐데, 오늘 겟세마네에서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이 피처럼 솟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 뭐 땀도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땀이 피같이 솟도록 왜 그렇습니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아이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냥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와 계셨기 때문에요. 보십시오.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자기를 죽임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분, 내가 지금 죽어도 나를 다시 살려주실 분이 계시지만은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제자들 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마음이 또 흔들립니다. 또 다시 와서 또 똑같은 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십자가를 안 지고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또 3번씩이나 기도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3번째, 하나님, 내가 안 죽고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도저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눈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이 뭡니까? 죽는 거였어요. 우리는 뭡니까? 기도 막 하면 응답은 내 뜻대로 안 죽는 것이 응답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심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배우기 전에는 순종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기 전에는 뭐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뭐 십자가에 죽는 것도 죄송합니다, 뭐 끔이지, 뭐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잘 죽겠다 이럴까 봤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받으신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다. 그분이 몰랐는데 배우신 게 아니라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함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살려주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9절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대상이 되셨다는 것이죠.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론도 죄가 있고 아론을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들이 엉터리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은요 완전히 돈 때문에 그냥 그 로마에 뇌물 쓰고 다 대제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성전의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 뇌물 쓰고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받았고 대제사장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아들이시면서도, 그래서 그 이 땅에서 모진 그런 고통, 죽음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히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 오늘 이 8절 9절에 있는 이런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뭐 평생 가도 한두 번 올까 말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같이 그런 사람도, 바울도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뽑는 것입니다. 다 바울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이런 죽음까지도 그렇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욕심대로 막안 죽고 막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서 늘 우리를 도우시니까, 제사장이 뭡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제사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심한 어려움은 이것은 막 있을 때에 그때 가서 또 하나님 의지해서 하기로 하고, 일반적인 모든 삶에서 4장 마지막에 있는 대로 우리는 경륜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매 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고민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지요. 여러분 설명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하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이 좋으신 인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내가 늘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은 막 믿을 때만 믿고 벽에 걸어놓고 나 혼자 살고 있는지, 그죠? 내 힘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 받으셔서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